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힘드시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사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또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장사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가끔 주위에서 종종 보면,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놀고 먹으면 진짜 좋을까? 어떤 사람이 하도 놀고 먹고 싶어서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놀고 먹는 아주 평안한 나라, 좋은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뭐든지 원하는 것은 척척 다 쏟아집니다. 먹을 것을 말하면 뚝 나오고, 입고 싶은 옷을 말하면 뚝딱 나오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너무 심심해졌어요. 여기 뭐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일을 해서 안 되고 놀고 먹어야만 됩니다. 한 6개월쯤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미쳐버려요.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거든요. 일이 많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혹은 바빠 죽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를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나의 직업적인 기술을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왜? 그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춥고 배고플 때가 있죠.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이 육체적인 고통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냉대받았을 때 이 모든 마음의 고통, 참 세상에는 고통들,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런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 할 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긴 일이 있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Something to do, 할 일이 있을 때, Something to hope, 희망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something to love,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행복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화장실 가지 않고 죽었는데 옆에 앉아서 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딸들이 엄마가 죽어서 슬퍼서 엉엉 울면은 아빠가 그런다고 그래요. 울지 마라, 엄마 깬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들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할 일이 있나요?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생명을 걸 만큼 귀한 일이 있나요?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밥을 안 먹어도 좋아. 배고픈 줄도 몰라. 보상이 없어도 좋아.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가수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할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도 또 무대에 서야 되는구나, 밥 먹고 살기 힘드네, 이러면 그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설교자는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앞에 강단에 섰을 때 신이 나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고 또 오늘도 설교를 해야 돼, 너무 힘든데, 그러면은 그 사명이, 그 직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마이크 앞에 서도 행복하고 힘이 나고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왜?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소명감,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지금?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들수록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챕터에 또 꿈을 우리는 꿔야 됩니다. 저는 계속 인생을 하나의 꿈을 이루고 또 지나면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하고 싶은 말 하고.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 다 산 사람이거든. 또한 사랑할 것,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슴은요, 채워도 허무하고 공허해요. 좋은 집을 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그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집에 좋은 가전제품이, 냉장고가 들어오고 TV가 들어오고 장롱이 들어왔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채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면은 날마다 그 사람의 심령이 풍족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명약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꿈을 꾸면서 사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좋잖아요. 사랑받을 때도 참 좋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아요. 명절이 되면,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오면은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손주가 왔는데 용돈을 주면서 아유 아까워서 죽겠네, 이걸로 이따가 고기 사 먹으면 너무 맛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10만 원, 5만 원을 주면 아이고 조금 더 주고 싶은데 그 돈 뭐 줘서 안달이지.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받을 때에 기쁨도 있지만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사람을 보는 그 안목, 또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눈 안목,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을 보는 렌즈다. 사람마다 우리 렌즈, 눈 안목이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보는 색깔이, 컬러가 전부 다 달라요. 사마리아는요, 희망의 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요, 저주의 땅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고 예수님은 희망으로 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를 지배하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지배하면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혼인을 시켜요. 민족과 종족이 다른 그 종족끼리 혼인을 시키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혼혈족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백이민족, 단일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일민족이 무색하게 국제결혼, 외국인들과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일민족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단일민족이에요. 자기들 유대민족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민족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시에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이방 땅으로 취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절대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결혼 안 시킵니다. 심지어는 상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서로 팔고 사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가지고 야 우리도 니네들 그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도울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돼 니네는. 그래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아주 야비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간의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참석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은 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제일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남쪽 유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보통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기도 싫어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이 중부 지역을 간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때는 약 정오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피곤이 지친 예수님이 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때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정오쯤 12시에 가장 뜨거울 때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냐? 그때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딴 때에 나오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기 때문에. 왜?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남편을 5사람이나 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1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여인은 지나온 남편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인 만족을 못 얻었는데 이 여인은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같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35절에 오늘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사마리아에는 소망이 없다. 버림받은 땅이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신 남편들, 전도 대상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시각, 그런 렌즈로 보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여인도 오늘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불신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행동과 그리고 금강동, 양지동, 단대동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 회색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은행동에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는 못 살아. 한국에서는 못 살아. 아유, 난 거기서 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장례식장으로 보는 거예요. 슬픔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또 정반대로 세상은 살만한 것이야. 먹고 놀고 얼마나 인생이 참 좋아. 춤추며 살만한 것이야.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잔디구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차고 뛰어놀기 참 좋은 사람이야. 놀이터야. 세상은 꽃밭이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전쟁터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전쟁이야. 뺏고 빼앗기는 이런 전쟁.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꽃밭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세상을 거짓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거짓돼 보여요. 세상을 시기와 질타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그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돼요. 세상을 어떤 렌즈로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다. 집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형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살찐 소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집 나간 아들을 탕자를 용서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교회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 안잖아요. 포옹 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안아줄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30일을 이제 청동원 주일, 한생명, 전도 주일로 그렇게 한번 정해왔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전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홀로 뒀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을 홀로 뒀더니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갈비뼈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갈비뼈가 어디 있습니까? 갈비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감싸주는 보호막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갈비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갈비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차례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그런 존재, 나의 모든 은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는 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부 화장을 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날 밤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물과 피를 흘린 것. 물과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는 어디 피냐면 옆구리 피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찝니다. 빨간 피가 나와요. 저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인도하는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혼인잔치니까 가이드가 얘기를 해줘요. 그 나라의 풍습인데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보내잖아요. 첫날 밤을 들어갈 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얀 천을 준다고.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그 처녀인 것이 증명되게 그 하얀 천에 빨간 피가 묻어 나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처녀라는 것이 증명이 안 돼서 빨간 피가 묻어 나오지 않으면 이 며느리는
친정으로도 못 갑니다. 쫓겨납니다. 바깥에 동네에 가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그래요.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는데 신랑이 이 아가씨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피가 안 나와. 그런데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인을 자기 각시로 자기 아내로 만든 방법이 있대요. 왜? 그 하얀 천에다가 자기 옆구리를 찌른대요. 자기 옆구리를 찌르면 옆구리에서 나는 피가 가장 빨갛고 맑았대요. 여자의 상징인 그 피하고 색깔이 가장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옆구리 피를 흰 천에 묻혀서 어머니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토록 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옆구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옆구리 피를 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풍족해 하고 우리를 하여금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늘도 그대로고요. 땅도 그대로고요. 우물도 그대로고요. 변한 것이 없는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내가 변했어.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이 변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동네 사람들 향해서 와보라. 여기 구원의 주 메시아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품고 우리 은행동, 금강동, 세상의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수수의 땅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의사가요, 환자를 환자로 봐야지 돈으로 보면은 그 의사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먹고 사냐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시지요. 잡수시지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고 나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 예수님 뭐 벌써 식사를 하셨나 보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식사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완전히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먹을 빵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안 돼요. 관심이 서로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 땅에 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을 바다에서 와서 바다로 물은 흘러가고요. 불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솟아나고요. 우리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쌀을 먹고 채소를 먹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젖소가 그 물을 먹으면 젖이 생산이 되지만 똑같은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생산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신 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음료, 물 먹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받은 이 여인이 치유받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더 이상 남편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수군거리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이제는 희망 가운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급하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급히 때우는 음식이 있어요. 간단하게 먹는 음식, 그게 뭐냐?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세요? 잉글랜드에 샌드위치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카드 놀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카드를 좋아하는지. 하도 카드 놀이를 좋아하는데 밥 먹는 시간도 놓치고 카드만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라는 것이 뭡니까? 빵 조각 사이에 햄을 넣고 치즈를 넣고 무슨 뭐 이런 거를 넣어서 간단하게 그냥 덮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백작이라고 하는, 샌드위치라고 하는 이름이 빵이 생겼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카드 놀이를 하면서 먹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카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느냐?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밥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입맛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전도와 사명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